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그가 받은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받은 소명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받은 소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사도 바울은 첫 서신서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이고 또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가 받은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맞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각자에 맞는 소명과 사명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인사입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혜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아니 이미 받은 축복인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의 삶이,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축복을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장,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강함과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 그 강함이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연약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강함과 연약함이 존재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구원받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 또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